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2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었으나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요셉 지파는 므낫셋, 에브라임 2지파로 갈리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여러 성읍과 그들의 가축과 가축을 기를 목장 외에 분깃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나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나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에게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의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좀 재미있는 상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상상입니다. 오늘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갈렙이 살았던 그 시대가 신앙생활하기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들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어제 산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과연 누가 더 힘들었을까? 전 제가 보기에 단연컨대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삶은 사실상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죠.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목표 하나였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들이 아이들 학원 보내는 문제 뭐 이런 거 고민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아이들 학원 보내는 문제, 입시 문제, 집 문제, 그리고 여러분 대출 이자의 만기일이 다가오면 여러분 얼마나 두근거립니까? 이와 같은 일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진다, 그리고 신앙을 지킨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낸다, 지금이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전 적어도 갈렙의 시대에 살았던 이들보다는 믿음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상상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선택의 1번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많은 선택 가운데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선택을 오늘 땅을 분배하는 방식인 제비뽑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그것도 제비뽑기로 하는 겁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대학을 갈 때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비를 뽑아서 가는 겁니다. 집을 구할 때도 제비를 뽑고, 교회에 사람을 세울 때도 제비를 뽑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상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루에 150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이 지적으로 뛰어난 동물이지만 의외로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의 이 기본 원리는 현상 유지와 손실 회피성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큰 이익보다 안전한 것, 그리고 더 나은 미래보다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그것을 두고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택이 합리적이다, 객관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후회가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장례식 집례를 하러 가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 선택에 후회가 없었다가 아니라, 보내는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이 하는 대부분의 고백이 무엇 할 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걸, 더 잘 섬겨 드릴 걸 하면서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의 선택에 많은 후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요단 서편에 자리를 잡고 9개의 반지파가 땅 분배를 이제 진행합니다. 이들도 선택하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후회가 없었을까요? 이들의 선택에는 실패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선택 앞에서 우리가 앞에 잠깐 상상해 보았던 이들의 선택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26장에서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제비뽑기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이 선택을 하기 위한 갈등을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지금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비뽑기를 거부하는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그때를 언제라고 오늘 이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있는 기자가 설명하면 6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다시 말하면 유다의 땅 분배가 있을 바로 그때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툭 하고 튀어나온 겁니다. 근데 그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45년 전 가나안 땅 정탐꾼의 일원이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 앞에서 이제 갈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서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여러분, 정탐꾼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갈렙은 나름 국가 유공자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유공자의 혜택을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업적을 세웠으니 노른자위 땅을 달라고, 자기의 분깃, 자기의 기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의 고백, 갈렙의 부탁은 우리의 예상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그의 나이가 이제 얼마입니까? 85세입니다. 모두가 이제 어르신 좀 쉬셔야죠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11절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전쟁하기에 무리가 없었을까요?
정말 전쟁하기에 무리가 없는 건강과 나이였을까요? 사실상 갈렙의 이 고백은 갈렙 자신에게 있는 믿음, 갈렙 자신에게 있는 용기, 갈렙 자신에게 있는 능력에 근거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은 바로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여러분 10절에서 갈렙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살아남아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남겨두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의 오늘 이 믿음의 이 고백은 자기에게 있는 능력, 믿음, 용기, 탁월함 이런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 나오는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갈렙의 고백을 이제 듣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을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이 가려고 하는 그 산간지방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정말 노른자위 땅일까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산간지방입니다. 안악 사람들이 있고 견고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은 그냥 분배받으면 내 것이 되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전쟁을 하고 다시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85세에 다시금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내 땅이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이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믿음 좋은 갈렙을 생각하지만 그의 믿음의 근거는 약속이었고 남은 사명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어느 족속이었습니까? 그니스 족속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이 지방의 이방인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45년 이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갈렙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믿음 안에서 청춘인 갈렙을 보고 있는 겁니다. 땅을 분배하기 전에 오늘 유다 족속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를 이야기할 때 사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를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의 이름의 이 별명이 사자 새끼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를 축복할 때 주셨던 별칭과 동일한 갈렙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땅은 바로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자가 차지하는 땅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없이도 그 땅을 주셨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또 정리해 봐야 될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더 사랑하시고,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고백, 지금 안 되면 안 되는 섬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무엇 할 걸이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그 일을 선택했을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이야기를 만드셨지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청춘이냐는 것입니다. 사무엘 울만인 청춘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의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뭘 보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 나이를 통해서 우리는 청춘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그 이상이 있다면,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꿈꾸는 꿈이 있다면, 그냥 꽤 넓은 집 하나 차지하려고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이상과 사명이 있다면 청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교사로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상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섬겼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좀 다른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교회의 부흥기를 맛본 이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동시대 속에서 뭘 보고 있냐면 교회의 쇠퇴기를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뜨거웠지, 예전에 우리는 부흥했지,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는 이랬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내일이 예전이 과거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부흥의 시대를 맛본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깨워 쇠퇴기를 맡고 있는 이 다음 세대에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도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리적 나이가 결코 오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푸르른 청춘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오늘 갈렙이 좀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뜨거웠다, 차가웠다, 그렇게 신앙의 이 롤러코스터를 그리지만 45년 동안 믿음이 변치 않는 갈렙을 보면서 부럽지 않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평생 붙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토요일날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보, 우리는 언제 어른이 될 수 있을까? 였습니다. 저는 요 정도 되면 어른 될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풍파와 사람이 던져주는 말 앞에 흔들리지 않고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른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은 뭘까? 넉넉하게 받아들이는 성숙한 어른일까? 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그렇게 성숙한 어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여전히 주님의 말씀이면 된다고 하는 사람, 여전히 주님이면 된다고 하는 사람, 여전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렙처럼 주님의 남은 사명을 감당하는 푸르른 청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시고 우리의 나이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이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주신 꿈이 오늘 움직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시금 내 안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갈렙처럼 주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움직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꿈이 있는 푸르른 청춘인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조국 교회는 쇠퇴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다음 세대가 정말 주님의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